할렐루야. 예, 오늘 이 기쁜 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일어나시고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린 자가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린 자가 받는 축복.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고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려도 또 더 드리고 싶은 갈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늘 돌아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돌아보는 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너무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걸 보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뭐 돈이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정성을 바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볼 때 이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자 중에도 받는 분 한두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목회자보다도 성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상 받는 분이. 왜? 정말 순수하게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요. 목사들을 저도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 저를 좀 비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목사도 말이죠. 세상 명예의 욕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명예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쫓아가는 분이 있어요. 세상 권력의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 그래서 뭔가를 좀 쥐어 흔들어야 좀 성이 풀리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뭘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또 욕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봉급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사례비라도 받지. 성도들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단 말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사이비 성도가 있긴 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은 눈 씻고 어쩌다가 하나 찾을까 말까고 99%, 제가 볼 때는 90%, 99%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보고 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은 또한 거기에 부응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다른 무엇을 부가적인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 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드린 자가 길이길이 흡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치면서 사실은 흡족함을 받는 거예요. 흡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나의 신앙길은 경건한 여인으로서 남편도 잘 만났어요.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어요. 또 살림살이도 부유하고 집안도 평안해서 남부를 것 없이 별로 남부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것이라고 있다면 아들을 못 낳는 거였어요. 자녀를 못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이렇게 술이 취해서 그렇게 구하느냐 했을 때, 아이고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뿐입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한나는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젖대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 맡겼단 말이죠.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고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어린 이제 제사장의 수련을 받는 거죠.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제사장에게서 직접 수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 한나와 엘가나, 그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아들을 바쳐가지고 이 젖대고 나서 그 성전에 맡겨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떼어놨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년에 한 차례 올 때마다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가지고 갖다 입혔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심정, 1년 내내 못 보다가 그 아들만 한번 볼 날을 기다리고 일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는 날인데, 그러면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참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게 있어요. 한나가 처음에 사무엘을 갖기 전에 불행하다고 여겼던 건 뭐냐면, 그 당시의 통념은 뭐냐면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밖에,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버려진 그런 증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불행하다고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슬픔보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질 듯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바로 옆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칼을 머리에 대지 않았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 있죠? 삼손. 그래서 막 힘이 장사했던 삼손,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자라는 그 사무엘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쁘잖아요. 오늘 로운이 37개월인데 얼마나 이쁘져요. 예? 어떤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을. 표현이 참 시적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진짜 그렇죠. 예, 진짜 얼마나 예뻐요. 지금 아장아장 말도 하고요. 응? 말도 하고, 저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고, 그냥 춤춰봐 그러면 춤도 추고, 그냥 이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볼 때 마음이 변할 수 있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좀 뭔가 좀 맑게 알아들으면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냥 젖대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흡족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다가 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되면 미적대지 마세요. 미적대다 보면 그거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결단이 섰을 때 바로 이행하게 되면 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잘했다.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딱 와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드리고 나면 돌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오늘 나 괜히 왔어, 그런 마음 들던가요? 대부분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은혜 받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켰다. 약속한 거 지켰다.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단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오늘 지켰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런 흡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이 또 은혜가 되네. 은혜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되네 막.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더 감사해요. 엔돌핀이 막 팍팍 나오고 그냥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집에 있을 때나 종종 아들 사무엘을 찾아가 만날 때나 그냥 흡족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린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드린 자가 받는 축복.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 불안정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원을 이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달란트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거 썩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다 말씀했으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나면 정말 후련하거든요. 후련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꼭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 결심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린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드린 사람은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서양의 한 식물학자가 똑같은 날 같은 종류의 사과나무 2그루를 같은 땅에 같은 조건으로 심었어요. 심어놓고 한 나무는 축복합니다. 똑같은 한 밭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심어놓고 한 나무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한 나무는 저주를 막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죠. 축복한 나무는 축복한 나무대로 정말 풍성한 과실을 맺고 했는데, 저주한 나무는 죽어 말라 비틀어지고 결실도 많지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진짜 물이네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놓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물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이 파장이 가가지고 음파가 가가지고 물이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순간 급속 냉동을 시켜요. 딱 시키면은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양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걸 물 너 되게 멋없어. 물 싫어. 너 싫어. 다 썩었어. 막 이렇게 하고는 얼른 또 냉동하면 이게 말이죠. 육각형이 아니라 육각수가 아니고 완전히 깨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책이 2권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읽어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인 게 아니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말을 하면 이게 파장이 가서 여러분의 귀에 있는 고막을 울린단 말이죠. 울려가지고 음파가 이제 그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여기에 이게 파장이 가서 전달되기 때문에 물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나가 뒤져버려! 그러면 진짜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무성하게 자라고 최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도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고 사람에게도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저주를 받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저주받으면 그게 정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비관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에 근무했던 저 백두산 교회가 있습니다. 백두산 교회는 양구에 있습니다. 군인 교회죠. 군인 교회인데 거기에 그 주곡리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몇 가정 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가정이 몇 가정 있는데 그분들이 군인 교회를 함께 섬겨요. 그 중에 한 장로님, 이분이 돌아가신 그 장로님 가정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정말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양봉을 하시는 분이에요. 양봉하고 산삼 캐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 양봉하시다가 저 창원인가 어디 쪽에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민간인이에요. 그냥 한갓 그 강원도 산골에 농사짓는 양봉하는 이 농부입니다. 또 산삼 캐는
산삼 캐는 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도 농부겠죠? 10만인데 뭐 농부로 하죠. 예.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야, 나는 어디 참모총장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장성들이 보낸 적어도 투스타 이상, 사단장 이상, 사단장이 보낸 화환이 조화가 한 3개 있었고요. 3스타가 보낸 화환이 있었고요. 4스타가 보낸 화환이 있었어요. 그 부대를 거쳐간 지휘관들이 보내온 거예요. 또 그 참모총장 하신 분도 다녀가고. 아니 도대체 이분은 정말 이 한낮 이 강원도 시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아니 저분은 군인도 아닌데, 군인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단 하루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면서 이름 없이 말도 없이 섬기는 그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후거를 보니까 야, 이분이 참 잘 사셨다.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방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 드리는 거, 이거는 정말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가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와 엘가나가 그 아들을 서원해서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서원을 이행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또 다시 올라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어요. 보니까 야, 한나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얼마나 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겉옷을 갖다가 또 막 정성껏 사랑으로 입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한나에게 자식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엘리가 축복했어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사무엘 말고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 즉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돌아 집에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몇 아들을 더 주셨어요?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셨다. 삼남 이녀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도 못 낳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니까 참 엘리 제사장이 볼 때도 너무나 측은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삼남 이녀를 더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치고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또 교회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지만 십시일반 조금씩 돕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봉헌 예배다 보니까 오늘 간단히 그 광고 시간을 못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총회에서 구호 헌금을 모금하는데 우리 교회가 운영협의회를 열어서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뭔가 좀 우리가 도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총회가 또 모금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렇게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도 1,000만 원을 보탰다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침례신학대학도 지금 요새 운영에 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못해도 또 500만 원을 오늘 헌금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교회진흥원, 우리 교단이 참 열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주 아이들에게 공과를 사주지 못할 만큼 어려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장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그런 약한 교회들에게 우리 주일 공과, 아이들 주일날 배우는 그 공과 교재를 무료로 보급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은 무료로 보급하는 그런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도 500만 원 돕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때 충분히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면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에게 또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바치는 것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힘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